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나라로서는 어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또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지금이 12월 25일인데도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예. 어제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교회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와 함께 겸해서 성탄 기념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정작 그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한다는 말씀이 모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지혜나 지식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세상적으로 교양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교회에 다닌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모든 약물이들, 껍데기만 신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는 그런 진정한 구원의 백성들로 채워진 이 제단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도 가장 먼저 만나 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냥 어떤 감동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과는 달리 생생하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만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무나 생생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 아닙니다. 목자가 한 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밤중에 천사들이 그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저희를 환하게 비치니까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이한 그런 현상을 목격한 것입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을 하기를 무서워 말라 하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너희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잘난 사람들 많은데 꼭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왕에게 나타나도 되고요. 제사장들에게 나타나도 되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도 되고요. 나타낸다고 하면 나타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쟁쟁하고 잘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인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 뵙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설프게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만나게 될 자가 누군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 너희를 위한 구주시라.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요 주시라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제법 좋아요. 지금은. 예? 이스라엘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에서 0.5%인가 그렇게 차지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0.5% 정도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다 담당하고 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 세상에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경제의 50% 이상을 0.5%인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릅니다. 0.5%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1000만이 안 되는. 그런데 세계 인구는 5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쟁쟁하고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이 시대는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고대하는데 이때에는 메시아 구원자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미가 없죠? 정말 얼마나 고대를 했겠습니까? 애타게 애절하게 제발 좀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구원자를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의미가. 실제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하는가?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전해준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 저는 이분들이 그 뒤에 성경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들은 참 구원의 백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못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자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세상적인 권세로도
보잘것없는 그런 위치,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이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을 만나 뵙도록 안내를 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모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고 이 목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지간히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밤중에 어디 가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밤중에 후레쉬 불을 비춘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천사가 딱 나타나서 동광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럼 그날부터는 막 죽어라 살아. 그러면서 동광교회 매달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강팍에서 안 그러나요? 그럴 것 같은데. 못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천대받던 이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 뵙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못난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들이 가장 주님을 먼저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알려주시면서 만나 뵙게 하신 것이라. 오늘은 누가 이 영광의 자리에 초대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껍데기가 지금 초청받아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 나의 구세주시구나. 나의 메시아시구나. 정말 내게 기쁨이 넘치도록 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모든 생활에 넘쳐 흐르게 하실 그런 능력자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영접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렬하게 영접하고 누구보다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외모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열쇠는 8절에 있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자들이니까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 지키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인가? 예.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사실이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하시고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을 택하셨는가? 그리고 목자들 낮에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꼭 밤에 가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모시는 일에 우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뜻 없이, 생각 없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추운 시기였다. 우리도 추운 시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이 시기는 추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운 때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사실은 형편상으로 볼 때는, 문화적이나 그런 형편으로 볼 때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번듯한 건물을 지어서 짐승들을 우리 안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방목을 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아니라 다른 목자들이라도, 목자들은, 대부분의 목자들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그 지경에 있는 목자들이 일단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지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범위 밖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자들처럼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열심히 산다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힘을 내고, 나름대로 부지런을 떨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구원을 얻겠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지경을 벗어나서는 일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어디일까요? 기본으로 말하면 말씀이고요. 외형적으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이런 목자들이 선택될 수 있다. 교회 밖에서, 믿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 주님을 만나려면 그 지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많지만 그 시간에 가장 빨리 가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경이 아니라 다른 지경에 있는 목자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지경에 있는 목자들을 선택하셨는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을 왜 선택하셨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지경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경 안은 어디인가? 교회 아니요, 믿음 아니요, 말씀 아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교회라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 밖에서는 어느 곳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준다고 하는 것이 있어도 그곳에서는 절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잡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안에서 교회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힘을 써야만 됩니다. 평상시 삶을 교회에 와서 살라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아니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 말씀 아니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참 믿음이 사람들은 이것도 믿는 것이다 저것도 믿는 것이다 온갖 말을 하지만 참된 교회를 통한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껍데기만 교회가 아니고요. 이름만 교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참되다 인정하시는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하면 교회를 말씀대로의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은 그 지경에 있는 목자들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추운 겨울에 추운 때에 겨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시기적으로는 그래 추운 때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낮이 아니라 그 지륵같이 어두운 밤에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밤 그러면 밤이 어둡다 이거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 같으면 밤은 깜깜했잖아요, 그만. 제가 무슨 조사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저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경제 역전이 1970년대 경제 역전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전에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1969년도까지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이 말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틀린 말이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1977년까지 잘 살았답니다. 그게 세계에서 낸 통계가 있는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 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이 77년도까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78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조금 나아지기 시작해서 80년대가 들어서면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에는요, 밤중에 깜깜했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69년도까지 전기를 북한에서 빌려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60년대 그런 때 얼마나 깜깜했습니까? 밤이 되면. 지금은 하늘에서 우주에서 쳐다보면요, 북한은 깜깜하고 남한은 환하대요, 밤이. 이 시대는 가로등이 없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 목자의 그 수고.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남들은 자고 싶을 때, 남들은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자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 사나운 짐승에게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자기 양떼가 안락하고 평안한 그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헌신해서 돕고 있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뵙게 하는 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한 종류는 믿는 것이 힘들고 믿는 것이 어렵고 그래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바라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부여잡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힘들면 그만 힘든데 오늘은 그만 때려치워라.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춥다. 1년 중에 오늘 제일 춥다. 교회 가지 말자. 자, 예를 들면 이것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날씨가 추워도 나는 이 추위 상관없습니다. 추워도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교회 가기 싫다. 따뜻한 이불 밑에서 한 잠 푹 자야 되겠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화납니다. 이거 사실 설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이것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럴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 피곤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목자들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가서 자야 되겠다. 하필이면 다른 때는 잘하고 있었는데 이날 가서 잤다고 하면 그만 이들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인데,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양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해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피곤한 몸을 이기고 힘든 몸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도록 힘쓰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 힘들면 그만두고 피곤하면 그만두고 어려우면 그만두고 시간 없으면 그만두고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장난스럽게 다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장난스럽게 믿을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믿고 할 수 없으면 안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할 수 없지만 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다른 데면 놀러 가는 데라고 하면 뻘뻘거리고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재미있는데 즐기는데 가라고 하면 야 신난다 가자. 자기 돈을 써서라도 막 가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쓸 것인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는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만나는 데에는 그만 좀 힘들면 귀찮아서 못한다. 몸 조금 아파도 아이고 나는 오늘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서 그렇게 믿지 마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십시다. 이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기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려고 하면 왜 지키겠습니까? 일이가 없다면 지킬 일이 없는 것이죠. 해칠 것이 없다면 지킬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둬도 뭐 잘 되는데. 그런데 지켜야 하는 것은 양을 해치려고 하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고 있는 그 마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마귀에게 이용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수시로 보면 마귀가 요렇게 찌르고 저렇게 찔러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을 하고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요것은 마귀의 역사다. 이게 지금 양이 온 것인지 이리가 온 것인지 맹수가 온 것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맹수가 왔는데 양인 줄 알고 잘했어 다 뜯어먹는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 동물 보호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짐승을 함부로 못 죽이지 않습니까? 짐승 학대했다고. 그런데 어떤 마을에는 보면 이 주인이 내다버린 개들이 들개가 되어가지고 농장을 그냥 닭들을 싹 죽이고 염소를 싹 죽이고. 어떤 염소 농장에는 염소가 제가 그 마리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100마리 넘는 그런 염소들을 개가 와서 다 물어 죽인 거예요. 뭐가 이렇게 물어 죽이는가? 나중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보니까 개들이 그렇고 있는 개들. 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이해를 하시죠? 무슨 말인지? 야, 들깨들 저거 위험하다. 저거 놔뒀다가 우리 염소, 우리 닭 다 물어 죽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경비를 하고 뭔가 대책을 세웠을 것인데 개니까 예사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밤만 되면 설치면서 짐승을 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해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해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구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날뛰고 있는가? 내 구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날뛰는 그 대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빼앗겨도 그만이고 안 빼앗겨도 그만이고 구원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괜찮습니다. 구원을 지키셔야지. 구원은 그거 나중에 가봐야 알지요. 지금 내가 사는 게 급한데 먹고 사는 지금 당장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을 판인데 구원이 한 끼 식사만큼도 안 되고 월급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달 월급을 못 받아도 나는 구원을 뺏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뺏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뺏길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양떼들을 더 복되게 아름답게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는 이 수고가 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어디에서? 그 지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해도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기를 힘쓰고 소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것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최상으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제일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첫째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누구를 세워주시는가 이 세 가지를 목자들처럼 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으로 믿고 이 주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해주시기를 복된 소식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